바깥에 눈이 좀 많이 왔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교회 앞에는 그래도 조금 길을 내는데요.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해서 혹시나 해서 좀 길을 내지 못해서 성도님들 오실 때 좀 불편했을 것인데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낮 시간에는 잘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변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 가지 선한 일, 요한복음에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벳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백성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풍랑을 장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어떤 것 하나 해가 될 만한 일이 없이 먹을 거면 먹을 거, 그렇잖아요? 풍랑이면 풍랑, 또 질병이면 질병,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놓기 싫어가지고 점점점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돌로 치려 하는, 죽이려 하는 일을 대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요, 진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악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역사를 가만히 봐도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자신들이 한 일이 악함을 알기에 더욱더 악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게 세상이죠.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고 조금이나마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잘못한 거 드러나다 보니 그것을 가리려니까 돌로 예수님을 치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죠.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악을 더 행하여 빛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 그런 것이죠. 혹시라도 연약함이 드러나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양심의 거책이 있거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온전히 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돌이켰으면 어쩌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이죠. 선지자들, 사도들의 피값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런 거 아니다. 돌로 치는 이유는 신성모독 때문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는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록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시편 82편 1절 말씀 이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리들의 모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모임, 재판을 위해서 모여있는 총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재판에 재판관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누가 신들이라고 칭합니까? 하나님께서 칭했죠. 재판관들을,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들이다 그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잡아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재판관, 예언자들 신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사명을 가지고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3번씩 다 바로잡죠. 책망할 것 책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영광 돌리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신다면 야,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셔야 되는 것임을 설명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40일 정도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대화했던 사람들 다 이 땅에서 그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남는 게 뭐겠어요? 남는 건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경험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든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본 곳 저 사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다른 분이 똑같이 듣지 못해요. 주관적인 걸 객관화하다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보신 체험이에요. 그게 다른 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봤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신 것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화를 이루는 도구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봉사와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경험과 체험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그분의 경험이고 체험이죠. 조금 도움은 또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가시는가. 우리도 역시 어려움이 왔을 때 돌파구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더 하시고 나서 손에서 벗어나고 40절 이하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계셨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에 대해서, 세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참 세례 요한이 귀합니다. 왜 귀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병자를 얼마나 고쳤습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나요? 그런 기사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7절에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했습니다. 1장 29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3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병자를 낫게 하거나 어떤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지만 그런 것을 행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회개하라고, 어찌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세례 요한의 말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갈등이 좀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어떨 때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요, 제가 스스로 조금 격앙됐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사택에 가서 여보 오늘 조금 메시지가 세지 않았어? 그러면 불안했다 그러는 거죠. 사모가. 불안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너무 성도들에게 좀 성도들이 듣기 좋은 편안한 그런 메시지만 하는 거 아닌가? 조금 좀 경각심을 갖도록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고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막 상을 뒤로 엎으시고, 제가 상 뒤엎은 적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메시지 전한 적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훨씬 더 메시지가 강했어도 믿을 사람 다 믿더란 말이에요. 세례 받을 사람 다 세례 받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메시지 직선적으로 세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목사님들이 다 병자 고쳤나요? 죽은 자 살렸나요? 표적을 보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외래 이단 중에 병자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 훨씬 많지 않아요? 비리가 훨씬 많고 희한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강하던 메시지가 약하던 그게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사람 다 믿게 합니다. 깨달을 사람 다 깨닫게 합니다. 듣는 건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그 감동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라 말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 또한 그 누구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깨달음 따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 들었다? 아니요. 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순종하시면 복인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신성모독이라고 책 잡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성경으로 변론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가? 그가 표적을 보였는가?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너무나 신실했기에 그가 증거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표적 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 사람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감동 주신다면 그 감동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감동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과 자녀의 모든 일,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기준은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중요한 일을 바라보고 사업도 바라보고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른 감동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면 더 큰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